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요. 이제 광고 시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예배 끝나고 2부 찬양 끝나면 우리 교제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선생님들이랑 이제 교제하시고 우리 각 가정 찾아가서 또 선물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인증샷을 좀 찍어주세요. 서로 가족끼리 인증샷 찍어서 저한테 다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이제 장르에 따라서 이제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들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기도의 형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139편은 시편의 왕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건 시편 139편이 기도의 정수를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그 기도의 대상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꿔 말을 해서 우리의 기도는 대상이 있고 우리는 그 기도의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일까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이 그 어린이 주일이다 보니까 보통 설교가 그 어린이에 맞춰져서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도 이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을 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아셨는지를 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를 믿었습니까? 뭐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은 분도 계시고 또 나이 들어서 이렇게 믿은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뭐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 따라서 이 주일학교 시절부터 출석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의식이 또 생겼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보통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우리들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하기 전에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인식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에는 모태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던 그 순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는 여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뭐 굉장히 우주적이고 이제 스케일이 큰 말씀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또 의뢰이 많이 듣던 말이라서 의외로 좀 별로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고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뭐 요즘 되게 유명한 건 뭐 BTS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엔 특별히 우리 아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이유의 팬이라고 좀 그렇게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그 아이유 콘서트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콘서트장에 딱 가서 막 소리를 높이면서 우유 삐깔 아이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유가 여러분에게 딱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이유가 이게 노래를 딱 부르다 말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사실 이분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좋아하던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이분이 제 콘서트장에 언제 오는지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늘 오셨네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좀 어떻겠습니까? 예? 상상만 해도 좀 놀랍고 좀 즐겁지 않겠습니까? 반응이 없네요. 예. 다들 그 아내분이 아이유보다 다 이뻐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네. 이처럼 세상에서 아이돌이 우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해도 이거는 놀라는 일인데 무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고 하니까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나의 노력이나 의지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는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자세히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았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이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하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탐색하다,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깊이 생각하고 연구했다라는 의미로도 또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다는 것은 그냥 좀 안다는 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개수까지 세고 계신 분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건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안다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남의 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아내들이 뭔가 이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걸 남편에게 뭔가 얘기를 했는데 남편들이 잘 들어주고 위로는 안 하고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조언부터 막 하니까 이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아니 누가 그걸 내가 몰라서 이 얘기를 하나? 뭐 이런 것이죠. 예. 요즘 이제 TV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오은영 박사가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 오은영 박사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지금 어떤지 이걸 콕 집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듣는 사람이 나도 몰랐던 내 자신을 누군가가 알아봐주고 자기를 누군가 이해해준다는 느낌이 딱 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핑 하고 이렇게 도는 겁니다. 게다가 이 문제 해결책까지 오은영 박사가 딱 제시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안다는 건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줍니다. 내 사정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세상은 그걸 몰라줍니다.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때로는 부모님조차도 나를 몰라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알아주고 들어주고 또한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는 이 말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가 잘 되길 원하고 사랑한다는 말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이 사도 바울 같이 특별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의 말씀에 나오는데 에베소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잘 되길 바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이 보배롭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되길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생각한다는 그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생각이 어찌나 많은지 이 모래보다 많아서 셀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아주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이 상대를 생각하고 또 연락도 굉장히 자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또 침묵이 돌고 있네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수도 없이 많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또한 변치 않고 평생을 간다는 점에 있어서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아쉽게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평생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의미를 안다는 것이 우리한테 왜 중요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바른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우리 그 자체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소유를 보고 여러분을 판단을 하고 여러분의 외모나 성격 또는 능력 같은 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때문에 굉장히 지치고 또 상처를 받는가 하면 반대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모두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해를 하는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좀 다를까요?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가 만약 세상과 전혀 다르다면 교회 안에는 그 어떤 갈등도 없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나마 부모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좀 보아주는 편인데 부모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육체의 부모는 언젠가는 이별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평생 나를 사랑해줄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럼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그냥 괜찮은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그 구원이 절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한 자존감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경배해야 합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고 평생 은혜의 장막에 거하겠다고 시편에 고백했습니다.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찬양의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139편도 이 찬양의 시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이고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즉 다윗은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건강한 자존감을 유지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는 그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존감을 꾸준히 유지를 하는 건 내가 늘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의 모범인 다윗조차도 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을 때 그 죄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분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 우리의 이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늘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잘 되길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에 늘 참여를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잘 되길 바란다는 그 마음이 우리의 자존감임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자존감이 꾸준히 유지되는 것은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함에 가능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예배를 사모하여서 우리 예배에 늘 참여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건강한 자존감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